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렘넌트의 발판.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시대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 간의 그 갈등, 뭔가 서로 성향이 틀리고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갈등되어지는 것, 너 혼자 있는 외로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다라는 것. 원래 인간의 그 근본의 그 비밀, 근원적인 그 비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할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237 살릴 그 빛을 전달하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요. 여기에 모든 시간표를 맞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길 원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뭔가 시작이라는 것을 두고 가지고 있는 이 동기가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3단체는 틀린 동기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체가 네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 네 자체가 빛나는 존재야. 굉장히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신의 가치,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아도 되고 그 누구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나를 속박하는 거, 누가 나를 억압하는 거, 그것을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거부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그 나로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나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딱 성경에서 말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으로 지금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게 3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세상 전체의 흐름이 딱 그거예요. 그게 진짜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 동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근데 그 동기를 3단체들도 자기들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그걸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로 시작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틀린 동기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는 그 3단체를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동기,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올바른 동기를 갖도록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한 사람만 바르게 나오면 돼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이 성경적인 흐름, 성경의 렘넌트 7명의 흐름, 초대교회의 그 흐름 속에 있는 한 단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서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 다락방 전도운동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그 속에 우리 교회가 내가 있다라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근원적인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안다고 그러지만 몰라요. 지금 올바른 시작, 그 올바른 동기 이게 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그 시작이 되어졌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성령의 인도는 목표를 아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알면 거기에 그 목표에 맞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넘어서는 것도 있고 도전하는 것도 있고, 그죠? 뭔가 그거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게 되어지거든요. 어려움도 어떤 면에서는 죽음도 감수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3, 6, 10일의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게 목표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목표. 내가 인기를 얻는 게 목표야. 내가 성공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을 모르니까. 사단의 일을 모르니까. 지옥의 배경을 모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7명의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사를 통하여서 성공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 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이후의 것. 왕이 목표가 아니고 총리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이전의 것, 그 이후의 것.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느냐?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서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이라는 것,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향하여서 가게 하시는지 이게 좀 보여지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진짜 바르게 알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이 가나안을 땅을 가고 있는 이 광야라는 이 여정이 감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여정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감격에 또 소망이 넘치는 뭔가 매일매일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시면서 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게 진짜 보여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모든 사건이 감사거리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진짜 나는 정말 절대 불가능하구나. 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저 가나안 들어가는 저 목표를 향하여서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막이라는 것 중심, 예배라는 것 중심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뭐가 없어요, 내가 안 돼요, 내가 이래요, 나라는 것에 자꾸 묶이고 매여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단이 거짓말에 자꾸 빠져서 진짜 것을 못 보는 그런 상태로 자꾸 가잖아요. 나 아니라니까. 내 훌륭함 아니라니까. 내가 가진 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안 느껴지는 거,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금 5분만 한번 기도해봐라. 전도자가 계속 렘넌트들을 꼬시잖아요. 5분만. 근데 이게 5분 할 거리가 아니거든. 근데 5분만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5분만 시작해보면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조차 없는, 기도라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뭔가에 잡혀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아놓고 정말 최고의 축복된 세계복음화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뭔가 지금 잡혀있는 그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분만 조금만 보면 237이라는 것이 보인다니까. 237.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 저 세계복음화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5분만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의 말이 자꾸 기억이 나요. 끊임없이 유튜브, 미디어, 드라마, 영화, 또 친구들 얘기, 사람들 얘기, 그게 계속 내 뇌에서 내 생각에서 돌아간다니까. 그거 가지고 순간순간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순간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마음에 짜증이 탁 나기도 하고, 정신병자처럼 그러고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말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거. 또 나도 모르게 지금 갈등하고 뭔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 현실, 이 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안 바뀌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지금 사막길이 보이고 현실에 물 없는 게 보이고 먹을 게 없는 게 보이고 보는 것, 거기에 딱 잡혀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걸 이제 문제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느끼는 거. 내 느끼는 느낌. 그 느끼는 것. 그걸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말씀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 이제 말씀을 들어야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말씀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 기도가 바뀌어져요? 말씀을 안 들었으면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면 기도 수첩이라도 한번 읽어야지. 그죠? 녹취록이라도 한번 쳐다봐야지. 제목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러면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영적 사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인도해 가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금건 초월의 축복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죠?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놓치도록 사단이 존재해서 지금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현실이라는 것에 자꾸 꽂히도록 그렇게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라는 게 영적 사실로 보여지는 거죠. 그게 현실이 아니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 사실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문제라고 느꼈던 거기에 하나님은 답을 딱 찾게 하셔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사실을 보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참된 답으로 딱 붙잡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은 정확한 미래를 딱 보게 하시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거든요. 렘넌트들이 미래를 두고 불안해해요. 왜? 시작 자체가 동기라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걸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과정은 뭔가에 자꾸 집착되어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비교의식, 열등감, 나 자신이 자괴감, 포기 그런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에 집착돼서 막 그것을 쟁취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가정, 가문에,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이게 올바른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두고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걸 계속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 미래는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것, 나의 것,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가 2030년부터 2080년을 살아갈 후대들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건 빨리빨리 기초로 넘어가고 중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2030년에서 2080년까지 없어져 버릴 그런 직업을 두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두고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 2080년 그러면 몇 살인지 그때는 없겠죠? 네,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때를 두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제자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그 중요한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나와 말씀이 거리가 너무 멀어. 이 갭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나하고 말씀하고 갭이 너무 큽니다. 이 갭을 줄여주세요. 나하고 말씀이 맞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실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없어. 말씀은 말씀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든지 말든지
딱 나에게 딱 잡혀 있는 그런 상태.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애굽 시대의 요셉은 미리 알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 왕따를 당하고 아버지한테 구박을 받아도 미리 알게 하신 그것을 자기의 꿈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미리 아는 걸 가지고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것의 성취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그것이 보디발이 볼 때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것이 보여지게 됐잖아요. 감옥에 누명 쓰고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은 인본주의로 술 맡은 간전자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문제가 오죠. 분하고 원통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구절이 없어. 분하고 원통했다면 총리가 된 다음에 술 맡은 간원장 보디발의 아내 형들 다 죽였어야지. 아니면 벌을 내렸거나. 그런데 그런 대목이 없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모든 게 다 은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인도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우리는 모든 게 다 걸려. 모든 게 다 문제야. 왜 이래? 진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짜증나 그냥. 아직 미리 모른다라는 그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지는 그 기도잖아요. 내게 맞아지게 해주세요. 내게 미리 보게 해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상시대에 오바댜가 목숨을 걸 그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선지자를 오히려 숨겨뒀어요.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선지자 100명을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먹이면서 그런 정말 시대를 보면서 그 가치를 하나님의 정말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거기에 가치를 발견하고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한 것이 있나요? 모든 걸 불사하고 싸우고 악을 쓰고 모든 것을 방법을 동원해서 쟁취하는 건 내 유익이잖아요.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정말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포로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어린 나이에 이곳에 그러면서 왕궁에 뽑혀져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뜻을 미리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어떤 것도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짜 세상의 문화에 타락의 문화, 그죠? 우상의 문화 그 속에서 참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렘넌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선택의 모든 기준 자체가 복음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는 게 뭐냐, 올바로 사는 게 뭐냐, 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잖아요. 다 가정 가문의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또 360일의 나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타락 중에 타락은 복음 모르는 거, 복음 전할 수 없는 거, 그게 타락이잖아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뭐 춤추러 다니고 그게 타락이 아니라 학생 시절에 렘넌트 시절에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자체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산업인들이 돈 벌지 않고 돈 아끼지 않고 뭐 펑펑 쓰는 거, 그것이 낭비고 그것이 타락이라고 여기잖아요. 아니요. 산업의 현장에서 복음 한마디 전달할 수 없는 그 상태가 타락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복음과 세계복음화와 전혀 안 맞는 것으로 우리는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세상에 동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내가 학교에서 뭐 성적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또 여러 가지의 과정들 속에서 선생님한테 지적받고 아이들한테 따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중직자 산업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나와 말씀과 갭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 갭을 두고 왜 이 갭이 생겼는지, 나는 왜 말씀과 맞지 않는지 그 부분을 조금만 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말씀이 다르게 들려질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역사하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그 축복을 정말 한 번도 간절히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 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응답은 뭐냐면 모든 것을 발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 모든 과거가 다 발판이, 노예되어진 것도, 전쟁, 포로, 또 속국의 상태에 있는 것도 다 발판입니다. 무슨 발판이요? 세계복음화할 그런 발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보내셔서 그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그 축복과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그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굉장한 발판이 되어진다. 나의 상태는 왜 이럴까? 그 부분을 두고 중요한 질문을 해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발판, 그 오늘의 발판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높게 하심도 낮게 하심도 부하게 하심도 천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동기를 내가 빠져 있는 그 불신앙 상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도록 나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 가지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딱 보증서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말씀 한 구절이라도 꼭 봐야 된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남아야 돼, 말씀. 그러면서 성도, 나의 가치가 뭐냐? 나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적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능력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집니다. 내가 있는 현장. 그게 저 여러분들의 발판이에요. 렘넌트들이 이걸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모든 것은 앉고 일어섬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거죠. 생사화복 모든 것.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믿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렇죠? 내가 철저하게 깎여져 내려가서 쪽팔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벌이신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상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보여지면 돼요.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반드시 개인의 종말,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젊을 때 이 젊음을 잘 몰라요. 그렇죠? 나이 들어보면 이제 알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꼰대라고 듣기 싫어하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꼰대 돼요. 죽음이 분명히 있어. 반드시 그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살게 되어질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들을 뭘 위해서 달려가는, 뭘 누리며 뭘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냐면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성적이 영원한 게 아니라, 번 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명예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영원한 지옥, 그 내세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뭘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냐? 전도자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그래서 전도자의 그 상급은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는 그런 발판이죠. 그러면서 미래의 발판이 있어요. 미래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복음화를 분명히 이룰 것인데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역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 흐름을 남겨줄 제자에서 제자로, 그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면서 굳건히 계속 세워져 갈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발판, 저와 여러분들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두고 회당운동,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것을 두고 RUTC 학사, 이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에 산업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두고 여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것 때문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판으로 삼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 발판, 오늘 주신 말씀,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그 발판을 찾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시기에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1세대의 목사님들이 면직당하시면서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멸시를 당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어떤 면에서는 또 그 경제적인 그 모든 그 발판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전도운동에 중요한 깃발을 들고 또 전도총회도 만드시고 다락방 전도운동 협회도 만드시고 지금은 이제 개혁총회와 함께하면서 중요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발판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다락방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개인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고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 이것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 현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고민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서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 듣고 제자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불신자가 3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정말 함께 회복해 가는 그 시작의 기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경기 동북 지역 전도학교 있고요. 내일